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사실은 다 보여줬어요. 메시아의 표적들을.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중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표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사실은 먼저 점유해버렸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의 창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림픽의 깃발은 오륜기입니다. 하얀색 바탕이죠. 그 바탕에 5가지 색깔로 된 그 원이 하나로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 바탕, 또 5 대륙을 상징하는 파랑, 노랑, 금정, 초록, 빨간색이 스포츠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올림픽의 기원은 기원전 740년경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그 의식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참가하는 선수들은 남자만 가능했어요. 모두 나체로 참가했던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때부터 이런 벌거벗음과 우상 숭배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는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종교로도 하나로 연합할 것입니다. 하나의 단일 세계 종교가 등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음악도 하나로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주입하는 가치관도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그건 세계 단일 정부에 합당한 세계 시민이에요. 그 세계 시민의 소양을 쌓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끝내는 지구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군대와 맞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된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전부 예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 이후로 연합은 항상 주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아마게돈 전쟁 때에도 5 대륙의 군대가 머기또와 중동 전역에 배치되어서 마치 올림픽의 오륜기처럼 하나로 굳게 결속할 것입니다. 그 연합군입니다. 지구연합군. 유엔연합군의 전쟁 구호는 하나로 단결하여 외계인의 침공을 막아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외계인의 침공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한순간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이시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울 것을 성경은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스가랴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서운 군대의 대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연합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지금은 제33회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는 이번이 3번째로 올림픽을 여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프랑스는 탄소를 줄인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숙소나 이동하는 버스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자기들은 왜 켜요? 대통령 궁이나 그 의사당 같은 데 켤 거 아니에요. 고기 없는 식물성 음식을 제공하는 등 상식 이하의 올림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막식에서 보였던 공연과 노래가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의 공연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보기에 이상한 겁니다. 그 개막식이. 기독교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교회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85세의 무슬림이에요. 그들도 나서서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도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거부당한 러시아는 방송에서 개막식을 주관한 프랑스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동성애 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키워 죽지 않은 것이냐고 지금.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성경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연인들입니다. 그 무슬림 하메네이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걸 알겠어요. 앞 못 보는 소경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이처럼 비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 외에도 한국의 몇몇 목사들, 신부들, 기독교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유튜버, 또 빌라델피아 카페의 회원까지 나서서 개막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나 저들이나 모두 똑같은 영적 소경들인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놀라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페르디안 공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성애자로 출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사람의 본성으로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서는 그제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레즈비언들이에요. 본성을 거역하는 정욕의 노예들이에요. 욕정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27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서는 그제서 벗어나 서로 업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이게 게이들 남색하는 자들입니다. 휴거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이 땅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남자 미너리가 들어온다니까요. 여자 사유가 들어오고 그게 그냥 일상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죄의 잔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법률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학교의 교육이나 영화나 드라마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부르거나 젠더라는 말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남성이지만 젠더는 여자일 수 있다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질병도 아니고 무슨 취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그 개인이든 조직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동성애가 많이 난 그런 더러운 세상이 오기 전에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이기에 즉 그리스도, 이거 게이잖아요. 이 사람은. 통치하는 그 더러운 세상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살과 뼈의 일부인 성도를 그 동성애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모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지구는 시리아계 유대인 남자가 7년 동안 거짓 평화의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이 통치자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동성애의 물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만인의 연인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보기도 아름답고 여자가 보기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니엘 11장 37절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 11장 37절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시리아계 유대인 남자예요. 그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11장 37절에 보면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말을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7절입니다. 이 시리아계 유대인 남자 개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바도 개의치 않고 자신만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에게 바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가? 자신의 형상을 전 세계에 세우고 인공지능을 가진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목을 베어 죽일 것입니다. 대단한 표적까지 보여주고 대환란에 남은 사람들을 믿으라고 할 텐데 누가 자기 목을 걸고 반대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영들은 전기를 다룬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누가 속지 않겠어요? 다 속지.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근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근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다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과거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어요. 자기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네로 황제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로 계시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는 눈앞에 나타난 그 거짓 평화의 왕을 경배하고 그 사람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사회적인 인물로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이 베일 것입니다. 세계 시민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뉴스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파리 개막식에 연출한 그 연출가는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모르지만 마귀가 그에게 영감을 준다고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르게 나오지만 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을 통치하더라. 또 이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 가지고 목베이는 연습하면 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베인 연습을 할 게 아니라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왜 하고 어떻게 연습하는지 모르겠네. 목베인 연습을 어떻게 해요? 목을 붙였다 떼는 거예요? 개막식에 등장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참수당한 자신의 목을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괴합니까? 그러나 대혼란이 되면 이런 참수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파리 개막식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프랑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오스트리아는 공주를 프랑스에 시집 보냈지 않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이 왕비는 프랑스로 시집 와서 결국에는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는 반대파에게 목이 베었던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한다. 여자가 사치스럽다. 프랑스 국민들이 오스트리아에 가진 그 반감을 여자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반대파들이. 그러나 실제는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한 왕비였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거짓 평화의 왕에게 반대하면 누구든지 가짜 뉴스에 의해서 형성된 그 여론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참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파리에서는 그걸 보여주었고 세상 권력을 잡은 사탄에게 자비란 없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탄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32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을 예표하거든요. 파라오는 물에 빠져 수장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파라오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없어졌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받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대환란 전반기에 올림픽 교회식이 공연이 열린다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누가 앉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이 화려한 옷을 입고 어두관을 쓴 채로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다 볼 거예요. 그것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남색하는 괴이입니다. 그런데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남색자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소돔족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소돔족. 소돔족이 뭐예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성 도착자들이잖아요. 게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들이 있었다고 그게. 근데 왜 소돔족으로 번역하고 게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을 평화의 왕으로 숭배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연막 전술에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사탄이 육한다고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듯이 그대로 모방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기괴한 장면이 많았어요. 개막식에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계시록 6장에 정복하는 자지 않습니까? 평화로 정복해요. 황소 머리가 나오고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는 거기 또 왜 나오는 거예요? 마귀 들린 여자잖아요. 무대의 전면에 등장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자리에는 항상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치워버리면 마귀가 보내준 이혼 정서 성경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획식의 마지막 피날레는 에펠탑에서 셀렌 디온이라는 여자가 사랑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뉴스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에펠탑 나오고 어떤 여자가 불어로 막 부르더라고요. 68년생 원숭이띠입니다. 이 여자. 언론은 그녀가 질병을 이겨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극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굳어가는 전신 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말하기도 어려운데 매일 운동해서 이제 무대에 섰던 것입니다. 개막식의 공연은 동성애를 찬양하고 참수당한 그 여자의 머리를 통해서 공포를 조정하다가 날개 달린 흰말 탄 자가 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사랑을 노래한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반성경적입니다. 사랑의 찬가를 작사했던 에디트 피아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자기를 버리고 남자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추락해서 죽었는데 그 남자를 추모해서 이 곡을 지었습니다. 이 여자는 평생을 방황하다가 50도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자기 죄과 안 돼서 죽은 겁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가사가 이래요. 푸른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진다 해도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나는 괜찮아. 세상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에요. 68년생이나 되놓고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네. 대환란 때가 되면 푸른 하늘이 진짜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해, 흙, 달, 피라 그랬잖아요. 해가 흑암으로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징후가 다 나타날 거예요. 이거를 또 휴거에 갖다 놓고 말하는 자들이 필라델피아 카페의 이단들이에요. 지상 재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대도시나 어떤 곳은 나라 전체가 지진으로 땅속으로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사랑은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면 돼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마귀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찬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금발로 물들일 수 있고 달이라도 따라갈 수 있고
당신이 원하면 조국도 버리고 친구도 버릴 거야. 당신이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 역시 죽을 거니까.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 내 사랑, 우리 사랑을 믿어요. 뭐 이런 식의 가사예요.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있잖아. 이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루시퍼가 여자에게 속삭였던 바로 그 사랑이에요. 이분은 사탄의 화려한 말솜씨에 유혹을 당했습니다. 관능적이고 정력적이며 이기적인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랑이 있다고 이게. 이 사랑에 눈이 멀었던 이분은 루시퍼의 씨를 받아서 살인자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카인이에요. 여자는 자기 남편 아담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도 사랑의 이름으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면 이거 먹어봐. 아담이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담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속지 않았어요. 아담은. 사랑 때문에 영생을 버렸던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사랑은 교회 강단이나 성당이나 절간에 넘쳐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텔레비전이나 빵거리 또는 뒷골목에서 이 잘못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또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잘못된 사랑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아담의 모습대로 죽은 영을 가진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을 향하여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난 33살의 젊은 남자, 그의 사랑의 노래에 여자는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노래했던 에디트 피아프나 셀린 디온,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이라는 푸른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을 믿어요. 이렇게 노래했지만 지옥은 죽은 연인이 다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혼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은 결코 사랑의 창가를 부를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의 창가를 부르고 싶으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그럼 영원히 사랑의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했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사야 45장 17절인데 이거는 재림 때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는 수치와 치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과 테러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 수치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대환란 때에는 이 민족의 3분의 2나 죽고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수치와 치욕을 다시 당할 것입니다. 이건 미래의 일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는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도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근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 불길도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가지고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나 그 떠오르네 이제? 너 이제 그만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나와서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불길도 영원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가서야 피조물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난 피조물이구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네. 심판주이시네. 마음대로 하시네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땐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존재가 별거 아님을 알겠지만 너무나 늦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대환란 동안에 살아남아 있는 지구인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 로마 가톨릭 교황을 경배했던 사람들, 표를 받은 것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 재물을 쌓는 것에 눈이 멀었던 모든 사람을 불 속에 던지시고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영원히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한번 펴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영원히 불로 태울 수 있죠, 사람을? 예수님의 정오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죄 없고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정오나 질투도 죄 없고 영원하다고요. 이사야 33장 14절.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이사야 33장 14절입니다.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옥은 사랑하는 연인이 다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흑암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거룩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죄 없는 분의 완벽한 정오의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질투의 장소입니다. 왜 이런 곳에 가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교만하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정오나 질투는 죄를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완벽한 정오와 질투를 불못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죄인을 태우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여기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0절 보시면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전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행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요. 셀린 디온과 에디트 피아프뿐만 아니에요. 그의 노래를 듣고 공감하는 수십억의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이 있다고요.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자기 죄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친히 지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뭘 가졌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처럼 강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이면에 있는 엄부처럼 잔인한 질투에 맹렬한 불길을 만날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 배워주십시오. 지옥이 무서운 것은 갈보리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우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 안 받아 놓으니까 은연중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 뭐지? 지옥을 보면 된다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거부하니까 그런 맹렬한 질투의 불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정오와 질투의 불길 가운데 살 것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사람의 의지가 타락하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의지가 어떻게 타락해요? 오늘 아침에도 밥을 얼마큼 먹을 것인지, 이걸 먹을 건지 저걸 먹을 건지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말하는 자는 사탄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속죄의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들이 버젓이 교회의 강단과 유튜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장자교단이라고 그러고 거대한 교단을 가졌다 그러고 무조건적인 선택, 이 제한적인 속죄의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면 나 예정됐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르쳐 준다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 피를 믿으라고 그럼 예정될 거라고 색다르지 않아요? 한번 말해봐요. 그렇게 말하는 장로교인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정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이 예정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고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못에 던져지도록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인이 불못을 선택할 뿐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시면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생명을 택하라 그랬고 택했으면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누구든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사랑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내려놓고 갈보리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자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에서 돌아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도 짓고 싶고 예수님도 믿고 싶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을 시인하면 한순간에 믿게 되어 있어요.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해명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했어요. 그 올림픽 개막식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 누가 나왔어요? 뚜껑을 탁 열었잖아요. 디오니시소스가 나왔어요. 욕망과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게 맞춰놨어요. 그 인간들이. 세상은 다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휴거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은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악을 범하는 것을 죄자니 차기까지는 허용하시지만 죄의 삭슬 묵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못을 만드신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지만 사람이 스스로 불못을 선택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허용되잖아요. 그것이. 사울 왕이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 국가가 망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주님이 허용하신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재림하셔서 그 모든 피의 값을 요구하실 거예요. 성도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다만 선택의 엄중한 책임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당하는 것이 허용되셨습니다. 주님은 죽임당할 사람을 죽이되라고 하셨고 악한 사람을 정죄하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살해당하셨습니다. 사람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지상에는 예수님과 유사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진 거짓 평화의 사도가 7년간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파리 개막식에서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곧 다가오고 온다고 그날이. 너무 강하게 보여주니까 자기들도 그 영상을 삭제하잖아요. 아직 사람이 못 받아들이니까. 인류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의 창가를 쏟아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탄이 육신으로 등장했는데 그에게는 사랑의 창가를 보낼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노래했듯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사랑과 평화에 속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죽을 것입니다. 옳은 길을 높게 펼쳐들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혼란 성전에 앉은 그 남측하는 사탄을 숭배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창가를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보이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8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아 죽이려는 원수를 대신하여서 벌겨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문당하다가 죽어야 한다면 그 일을 자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주어야 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 일을 자원해서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사랑의 창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치르는 영적 전투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에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영들이 즉시 달아나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시편 여기 18편 3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3절 보시면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광을 주께 찬양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에도 연주를 그냥 듣지 마시고 가사를 그 연주에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즉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빛이 환해져요, 마음속에서. 그럼 보약 한 사발을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불경건한 자였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혼은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났지만 육신이 여전히 연약한 겁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보였습니까?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는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가만히 봐요. 깨달아도 지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죽은 개 한 마리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칭 재림주,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는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거나 은혜의 복음 전파와 무관한 사역자들,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교단의 종일 뿐입니다. 진리를 찾는 양에게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진리에도 무관심해요.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세대적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사역주를 불러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야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죠. 예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피를 믿는 그 성도를 그의 하늘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가서면 누구나 받아준다고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에요.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성도가 드리는 사랑의 창가의 유일한 제목이시고 유일한 대상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사랑은 창세기 3장 에덴에서 있었잖아요. 창세기 6장에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때도 잘못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전부 성적인 것과 연관된 잘못된 사랑이었어요. 성경적 사랑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을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소문자예요. 대문자 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던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향하던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죄의 삭을 자신의 몸과 혼에 온전히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저주받으셨습니다. 의인도 아니요 선하지도 않은 불경건한 죄인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마귀의 자식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누가 먼저 두드렸어요? 항상 성령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창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시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를 연단하려는 불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은 주님이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딜만한 방법과 분량만큼 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낳은 자녀를 장성한 영적인 군사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다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조차 몰랐던 그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 잘못된 사랑이라 그러면 다시 주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어려움을 견뎌내고 사랑을 위해서 대적과 싸우고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이렇게 사느니 참된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대환란의 철용광로 속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광대한 길입니다. 너무나 광대하다고요.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들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시대는 성경이 예언한 것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보다 더한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관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주님과 멀어졌으면 다시 가깝게 밀착해야 하는 겁니다. 알으십시오. 정직하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악한 세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